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창세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요, 우리 성경이 제일 첫 번째 있는 성경이고, 그 다음에 태초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태초에 있는 사건을 얘기하기 때문에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단들을 비롯하여서 이교도까지, 그 다음에 우리 기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도 다양한 해석들이 적용합니다. 실제적으로 예를 한번 들자면 1일이라는 것이, 하루라는 것이 24시간입니까? 아니면은 천년이 됩니까? 2000년이 됩니까? 1일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겠죠. 우리는 이 많은 해석들 가운데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교리 문답 안에 있는 그 기준 하에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요약해 보면 창세기는요, 창조, 타락, 구속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고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으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어나간다라는 것이 창세기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신 진화론처럼 어떤 종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진화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무에서 유로 창조하였습니다. 아예 없는 것에서 새 것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창조하시진 않았습니다. 선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며,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 전 인격이, 전 육체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언약적 사랑, 언약적 은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장면이 바로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썰이 있지만 우리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그럼 언제 기록했을까요?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 중에 이 창세기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독자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야 40년 중에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1차 독자이겠죠. 그래서 출애굽을 경험했고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창세기의 1차 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상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지금 광야 생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언제 이 광야 생활에서 벗어날지 모르는 그런 소망 없는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불러내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또한 1차 사람들이 첫 번째 1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 2세대 사람들이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창세기를 딱 기록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를 광야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이시다.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우리 민족들이 배반하여서 하나님을 더 부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로 말미암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찾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창세기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심으로써 특별히 질서를 바로잡는 그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13절까지입니다. 보시면 천지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상황이 어떻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혼돈된다는 것은 무질서하다는 뜻이죠.
공허하다는 것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흑암이 깊이 있다는 사실은 소망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딱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운행하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성경에서 딱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오늘 창세기 1장 2절과 그 다음에 신명기 말씀에 나오는데,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는 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로 표현해 놓았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보호하고 관리하고, 이걸 전문용어로 섭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가 교리문답에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창조해놓고 아나 너 마음대로 살아라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고 계시는 그곳이 바로 태초의 그런 모습이었다, 창조의 당시의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셋째 날까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이라 하시니 무엇이 되었고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라는 말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부어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이라 칭하고 땅이라 칭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에는요, 빛을 만드셨고, 두 번째 날에는 궁창으로 물과 물을 나누었습니다.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에 식물을 내게 하시는 것이 셋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마치시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째 날인 궁창을 나누신 다음에는 이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바다를 내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땅의 식물을 내심으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셋째 날에 두 번 말씀하심으로써 세 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너무 좋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좋았다라는 그 토브라는 단어 속에는 선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선하게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셋째 날에 땅에 식물을 내게 하는데, 이전까지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요, 땅에게 명령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걸 행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땅에게 명령하시고 땅이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시면 땅에게 명령하여서 야, 네가 식물을 품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했더니 땅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심으로써 땅에게 생명 창조의 능력을 위임하시는 것,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또 위임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행하시는데, 보십시오. 혼돈과 무질서한 그곳에 지금 땅과 하늘, 바다와 땅, 이렇게 질서를 마련하고 계신 그 모습을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요, 공허했던 그곳에 생명을 계속 창조하실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며 선하게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런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무질서와 생명과 소망 없음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생명과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광야 생활 가운데 광야와 같은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될 것이며 또 생수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